우리에게 잘 알려진 찬양곡 중에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찬양곡이 있죠. 우리 송명희 시인이 지은 우리 작시한 이 시를 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송명희 시인이 발표한 그 시집 1집에 보면 다 여러 많은 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님을 모르네라는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네. 오늘은 이 시를 나누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네. 하늘도 하나님을 알고 땅도 하나님을 아나. 사람은 모르네 하나님을.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아나. 사람들 모르네 창조주를. 이 시는 송명희 시인이 이사야 1장 3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이사야 1장 말씀이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송명희 시인이 이 시를 지었습니다. 이 시집에 보면 이 시를 지은 날짜를 기록하셨더라고요. 1983년 1월 28일입니다. 1983년 1월 28일 이사야서 1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국 사회를 볼 때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치 않은, 어떻게 보면 시인은 그 시대상을 그대로 반영해서 이 시를 지었죠.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11월 3주간 감사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6편은 감사를 주제로 한 찬양시로 분류되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특별한 부분이 있죠. 바로 시의 뒷부분이 다 노랫말의 후렴처럼 같은 말의 반복이 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말이 1절부터 26절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본문의 인자하심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헤세드라는 뜻입니다. 헤세드. 그냥 쉽게 풀면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충성스러움, 이것을 포함한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어떻게 쓰였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 대한 헌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자녀처럼 혹은 신랑이 신부와 결혼을 하는 혼인서약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그 언약을 지키셨어요. 헌신하셨어요. 그 모습을 인자하심, 헤세드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남녀 간에 서로 헌신했지만 그 헌신을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9절 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한다고 말하는 그 후렴구 앞에 나오는 내용들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4절은 하나님의 탁월하심,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탁월하심을 이야기한 이후에 5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용들을 하나씩 열거하면서 그분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 텐데요. 지금 읽을 때는 어떻게 읽을 거냐면 제가 앞부분의 내용,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용을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후렴을 함께 재창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좀 우리 마음에 감사함을 가지고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1부 때는 원체 매갈이 없게 하셔가지고 2번 했는데 우등생들만 모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이 창조의 사역, 지금 시인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만드시고 빛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 내용을 조목조목 열거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은 쉬지 않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쉬셨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수가 없고 해가 뜰 수가 없고 밤이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 창조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된 이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지금 애쓰지 않아도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 예가 지금 우리나라의 레저 중에 큰 성장을 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캠핑이라고 합니다. 캠핑.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내 캠핑 인구가 2019년에 538만 명이었는데 2020년은 689만 명이 되고요. 그리고 지난해는 7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 대비로 캠핑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 거죠. 이 자리에 앉은 분들이 상당수가 주말이면 혹은 또 휴일이면 캠핑을 즐기고 계시다는 겁니다. 관련 시장의 규모가 2016년부터 매년 30%씩 성장했대요. 그래서 지금은 4조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자연 속에 들어가서 텐트 치고 그리고 또 차박도 하고 비박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비박은 비를 맞는 박이 아니고요. 독일어입니다. 독일어. 네, 그 독일어 발음을 그때 따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정말 텐트가 아니죠. 그냥 그 깔개만 깔고 감사합니다. 여기 계시군요. 예, 침낭 속에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우리말로 노숙이라고 하죠. 네. 이거를 자연 속에 들어가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 700만 명이. 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유명상들의 지금 산에 등산객들은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산 원정에 우리 5명이 등반을 하는데요. 그냥 입산료, 산에 들어가는 데 내는 입산료가 7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한 명이 추가될 때 5천 달러를 낸다고 해요. 각종 식량, 장비를 구입하고 그리고 짐을 드는 분들을 포터라고 하잖아요. 그분들을 이제 돈 주고 사는데 그렇게 해서 5명이 에베레스트를 등반하는데 최소 비용이 2억 그리고 많게는 3억까지 든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입산하는 사람들이 원체 많아가지고 에베레스트로 올라가는 지역이 중국, 네팔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나라들은 입산객이 너무 많아서 그걸 제한하고 있다는 거예요. 산에 열광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럼 산만 그렇습니까? 2019년 경기 해양 레저 산업 육성 전략 보고서라는 걸 보면 1인당 GDP와 인구당 보트 숫자, 그러니까 GDP가 올라가면서 국민들이 보트를 소유한 보트 대수가 같이 상관관계, 같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에 우리나라에 개인이 보유한 보트 숫자가 2,400여 대였대요. 2007년에. 한 15년 전이죠. 근데 지금, 그러니까 2019년, 우리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28,876대였어요. 그리고 한 해 지금 최근 5년 동향을 보면 한 해 동안 한 해에 매년 3,000대씩 개인의 보트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나라 얘기야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한강에 그리고 이런 바닷가에 가면 개인 보트들이 지금 우리가 자동차 구입하듯이 보트를 구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산, 하나님 만드신 바다 이렇게 그곳에 가서 하루 이틀 3일을 지내면서 그것을 즐기는 것 이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라고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고 즐기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그 좋은 공기를 마시고 그 푸른 바다를 보고 그 높은 곳에서 경이로움을 맛보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경이로운 산을 만드시고 그 너무나도 광대한 바다를 만드시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광경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죠. 이사야 45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18절,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안전하게 질서 있게 살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창조 사역 가운데, 그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지금도 그것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시편의 다윗이 그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고 만난 이후에 이런 노래를 지었어요. 시편 8편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오늘 이 시를 보면 다윗은 지금 밤에 하나님 만드신 달을 보고 별을 보면서 경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빼곡히 차 있는 그 별을 보는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크심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무엇을 깨닫죠? 자신같이 이렇게 작은 초라한 보잘것없는 인간인 다윗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 위대하신 그 크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작은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를 만나길 원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것, 그 은혜를 깨닫고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많은 문제는 나는 너무 크고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작게 느껴져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다 큰 숙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처럼 이 하늘의 별과 달을 만드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신 분이고 그 앞에 나는 작고 작은 인생이고 그런 나를 하나님 돌보신다는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본다면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는 쉽게 지나가고 해결될 거예요.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까? 오늘 시편 136편에 감사하라고 쓰인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야다라는 단어 안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칭찬하다, 두 번째는 찬양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백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다고 표현할 때 하나님을 칭찬하는 겁니다. 그분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 세계 속에서 또 우리 창조의 섭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칭찬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뭐 산과 바다 안 찾아가도 사실 우리가 매일 느끼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땅, 여기에 우리가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지금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침이 되면 해가 뜨는 것을, 그리고 밤이 되면 해가 지는 것을 보고 달이 뜨는 것을 보고 별이 뜨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아니고서는 다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우린 너무 자연스럽게 마땅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누리고 있지만 이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자연이 재해를 주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쓰나미, 뭐예요? 하나님이 정한 선을 바다가 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은 정말 특별하게 일어나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이제 뭐 과학자들이 연구하지만 그거는 원래 자연스러운 게 아니죠. 근데 놀랍게 그거 아세요? 그럴 수 있는 바다가, 사람들이 사는 모든 육체를 덮치고 남는 그 바다가 평소에 안 덮친다는 거예요. 딱 거기까지. 그 놀라운 바다가 딱 거기까지예요.
전혀 안 놀라시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 가운데 우리 매일 그 안정감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계절이 바뀌면 하나님, 이렇게 또 계절이 바뀌는 거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농사를 지어 보셨거나 아니면 농사까지는 아니어도 텃밭, 아니면 뭐 텃밭까지도 아니고 집에 베란다에 그냥 자그마한 화분에 토마토 심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씨를 심고 그리고 물을 줍니다. 근데 놀랍게요, 몇 개월이 지나면 정말 싹이 나고요, 그리고 줄기가 보이고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우리가 돌보지도 않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한 수고는 하나님 하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떼양볕에서 그냥 속간했다고 하지만, 그 자라는 시간 대비로 하면 그 수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의 식탁에 올려두셔서 우리의 육과 몸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작은 식탁을 마주할 때, 매일 아침을 맞이하고 매일 밤을 맞이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올해를 마무리하는 이 2달여 남은 이 시간, 여러분 너무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는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내용은 구속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21절의 말씀,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대가를 지불하고 건져냈다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도록 돈을 지불하고 나오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불하신 대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어주심이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오늘 시편 136편의 10절부터 24절 거의 끝절까지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속하셨는지,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내용을, 그 역사적인 내용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대표적인 10절부터 12절의 말씀, 우리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10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출애굽 당시에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죠. 모든 처음 난 것을, 그 생명을 하나님 가져가겠다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을 빼앗기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죽음이 그 어린 양의,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언약의 표를 보고,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의 문턱을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은 피해간다, 넘어간다, 패스오버. 이게 6월이에요. 이게 6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구원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뿐만이 아니라 강한 손과 표심팔로 그들을 많은 적들로부터 지켜주셨어요. 시편 136편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겪은 일, 출애굽에서 겪은 일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구속주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야 될 감사인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이곳에서 외성교회의 국제동원 사역을 하시는 장창수 선교사님이 선교 특강을 하셨어요. 저희 특세의 은혜를 선교로 이어가길 원했고, 그래서 귀한 선교사님 모시고 특강을 듣는데요, 정말 그 자리에서 제가 하나님께서 제 뒤통수를 정말 이제 과격한 표현이 나올 뻔해가지고 정말 크게 때리시는 그런 충격을 받았어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내용,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택해서 복의 근원 삼겠다 하는 이 내용의 이 문장을 설명하시면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러내신 이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칼레오라는 단어예요. 칼레오. 이게 불러내다 그 뜻이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이게 칼레오입니다.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도 이 말씀을 모르지 않고 이 뜻은 알고 있어서 그것까지는 전혀 저에게 막 그렇게 감동이 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 설명을 하시는데 그 다음부터 저에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언제부터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두움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부터라고 이제 선교사님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가 교회를 개척한 지 저희 교회 얘기하시면서 7개월 됐다. 사실 이걸 안 맞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왜요?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어둠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부터 그 교회는 시작되었어요. 근데 자꾸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개척한 지 7개월 됐어요, 이제 얼마 됐어요 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시작한 것처럼 우리 스스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뒤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머리가 쭈뼛하도록 저를 뒤에서 진짜 이러시는 것처럼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저도 모르게 저희 교육한 지 7개월 됐어요, 얼마 됐어요, 계속 이런 말을 떠벌렸던 거.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저희가 말하자면 순수하니까 내가 했어요, 우리가 했어요, 이 정도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게 공로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 내가 저거 언제 생겼는 줄 알아? 저거 내가 저거 어디 가서 사온 거야, 저거. 공로주의. 그런데 교회는 우리가 개척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부터, 칼레오 하실 때부터 그 교회는 시작됐어요. 우리는 시작된 교회의 연장선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 교회를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며 사는 거죠. 우리가 대단한 헌신, 대단한 결심으로 이 교회를, 수원 꿈꾸는 교회를 시작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 착각을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해 오셨습니다. 창세기 11장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인간들이 하나님을, 그들 가운데 이름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그들의 이름을 높이자고 바벨탑을 지은 게 창세기 11장이에요. 여전히 인간은 어둠으로 가득해 있었어요. 그 어둠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 교회의 시작이 오늘 우리를 여기 있게 한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깨달으면서 이방인인 에베소 성도들에게, 당신들에게 주어진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걸 아냐, 이 말씀을 전하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3절 시작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3절,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임한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에베소서 1장에 찬양한다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하는데 6절, 12절, 그리고 14절,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간증이라고 하긴 그렇고요. 제가 깨달은 것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6살 때 제가 제 발로 전도 받지 않고 교회 갔다고, 근데 그게 알고 보니 착각이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저희 외할머니께서 오랜 기간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제가 한참이 지나서 깨달았다고. 제가 그 후속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저희 외할머님이 출석하셨던 교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이신 이기풍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이기풍 목사님은 1907년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합니다. 1907년은 우리나라에 어떤 해냐면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던 해예요. 평양 대부흥운동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교회에만 기록되는 사건이 아니라, 왜냐하면 당시에 그 영적 부흥으로 인해서 평양 시내의 많은 가게들이 그냥 주일날 문을 닫았어요. 사람들이 정말 영적으로 각성이 일어나서 회개하고 늘, 그러니까 주일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늘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가지고 가게가 장사들이 안 됐어요. 그게 바로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근데 그해 신학교를 졸업한 이기풍 목사님이 한국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어디로 선교를 가냐면 제주도 선교를 떠나요. 당시 제주도는 말 그대로 해외입니다. 해외. 물 건너예요. 누구도 그 땅에 복음을 들고 가지 않았던 땅이에요. 그래서 그곳으로 제주도에 선교를 하러 갑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이기풍 선교사님이 지금도 그때 세워진 교회들이 영향으로 제주도의 곳곳에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제주도에 사역하던 선교사님이 몸이 너무 안 좋아지면서 병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육지로 나오게 됩니다.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육지에서 있으면서 병을 치료하면서 섬들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교회를 개척하시고 담임 목회지로 있었던 교회가 바로 저희 외할머님이 사시던 건너편에 세워진 교회예요. 여러분은 안 놀라시죠? 저는 이 사실을 제가 정말 한참 후에 알았어요. 언제 알았냐? 제가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교회 옆에 이기풍 선교사님 기념관이 세워진 걸 보고 알았어요. 어린 시절 어머님을 따라서 그 교회를 갔을 때는 제가 그 교회 여름성교학교 참여한 적도 있거든요. 전혀 몰랐어요. 그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그냥 제가 연결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은혜받은 선교사가, 은혜받은 목사님이 제주도 선교를 하다가, 그리고 이제 육지 선교로 와서 섬 선교를 하다가 그분이 세운 그 교회에 은혜받은 한 가족이 저희 외조부님 가정이 되셨던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기도하셔서 오늘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똑같은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한 주간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앉아서 예배하게 됐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는지.
그냥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딱 깨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서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 그리고 보이지 않았던 수많은 선교사들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미쳐서 우리에게 닿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지금 시편 136편에 시인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조목조목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다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여러분,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예배를 그 관점에서 한번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는가? 나에게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는가? 여러분, 그러면 그게 어디까지 닿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시는 데까지 가요. 왜요? 그 일이 없으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세요.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사도 바울이 그 시대의 영적 어둠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과 다른가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구속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절에 오면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들어오실 때 이 작은 스티커를 하나 받으실 거예요. 그 스티커는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을 적는 거예요. 그러면 로비에 감사 트리가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감사 트리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을 묵상하신 것을 하나씩 붙여서 우리가 만들 겁니다. 또 하나, 감사 엽서를 만들어서 드릴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다 연결돼요.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자연스럽게 가족, 이웃, 친지, 동료들에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받으신 그 감사 엽서로 한 해를 돌아보며 정말 감사한 우리 가족, 이웃, 친지, 동료들에게 그 마음을 나누시면 됩니다. 한 주간 여러분 이 두 가지 생각하시면서 기도를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내 인생의 감사를 적는다면 난 뭘 적을 수 있을까? 오늘 시편 136편을 여러분의 버전으로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내 옆에 있는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한 분에게 감사를 표현한다면 어떤 분에게 내가 감사 엽서를 쓸 수 있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는 한 주 되시길 축원합니다.